샬롬, 안녕하십니까. 김경래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Love,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말에는 조사가 발달해서 과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헬라어에는 그런 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다, 이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할 때 오카르포스 두 프네마토스, 단수로 나와 있고요. 단수 카르포스, 열매라는 뜻인데 단수입니다. 거기에 따른 동사도 에스틴, 영어로 하면 is, 무엇이다, 그 열매는 이다. 그 다음에 아가피, 사랑부터 해가지고 아무런 그 조사 같은 것이 없이, 접속사도 없이 그저 명사가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가피, 하라, 이리니, 마크로티미아, 크리스토티스, 이런 식으로 9개의 명사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헬라 사본, 성경 사본에는 구두점이라는 것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두점은 우리가 헬라 성경을 볼 때 편집자들이, 학자분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단순히 9개의 명사가 나열됐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헬라어 문구를 우리가 해석할 때 한 가지 가능성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 항목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어쩌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이고요. 나머지 희락부터 절제까지 8가지 항목은 이 사랑에 대한 설명 구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명하는 구절들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유명한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신약 성경에서 열매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마지막 영생을 어쩌면 얻을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까르폰 변화돼서 까르포스가 까르폰이 되는 단수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 성령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오카르포스, 여기도 단수입니다. 열매가 두포토스, 빛의 열매, 이것도 성령의 열매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열매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 빛, 의, 아마 이러한 것들이 몽땅 성령님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바울이, 다 바울 서식이거든요. 거룩함에 이른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그 갈라디아서 얘기한 성령의 열매를 표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열매라는 단어가 또 단수로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열매도 역시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하고는 좀 다른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렇게 시작했는데, 제가 조사가, 헬라에서는 조사가 없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보시면 거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 이 은사를 말할 때 바울은 보통 복수형을 씁니다. 선물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는 단수를 씁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분명히 은사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은 성령의 열매하고 은사하고 비교해 볼 때 은사들보다 성령의 열매가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 31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은사를 했으니까 우리말에서 이렇게 하면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바로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얘기하나 보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큰 더욱 큰 은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은사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따 카리스마다, 따 미소나.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는 단수 복수를 표현을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The most excellent way. 이것은 이 은사가 아니고 가장 좋은 길.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그 앞에 the greater gifts. 여기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더욱 큰 은사들을 선물들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방금 영어로 봤잖아요. The most excellent way. 이것이 큰 은사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앞에서 얘기한 은사들하고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헬라에서도 물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오돈, 길이죠. 길. 가장 좋은 길, 최고의 최상의 길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더욱 큰 은사들은 뭐 각종 은사들이 되겠죠. 은사 중에서도 아마 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문맥에 의해서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본에는 역시 12장 13장 이런 장 나누기가 없습니다. 바로 계속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은사들하고 사랑으로 비교를 합니다. 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몽땅 헛것이라는 말을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1절에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은사지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은사지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은사지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은사지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것도 은사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도 은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이렇게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하고 이 사랑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하고 사랑으로 이 첫 단어가 명사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하고 똑같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9가지 항목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나머지 8가지 항목은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방금 고린도전서를 언급했는데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그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그러한 그 묘사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만 보통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니까 아주 분명하거든요. 근데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도 또 거기 사랑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여기는 길게 나옵니다. 결국 비교해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5장 22, 23절 명사들만 사랑 빼고 8가지를 나열했는데 그런 8가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 네 군데 이 바울 서신인데 몽땅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하고 사랑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큰 것은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그다음에 나머지 8가지 명사는 그 사랑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해하면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하고 비교해서 읽을 때에 이 사랑의 그 여러 가지 폭넓은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부터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데살로니가 5장 12, 18절까지요. 이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은요,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했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이 네 군데 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뭐 5장에는 그냥 명사로 딱 사랑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나머지 아가피, 사랑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은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 한글성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서술형으로 번역했는데 실제 이 구문은요. 헬라어로 아니뽀크리토스는 거짓이 없는 위선적이지 않은 이런 뜻인데 가식이 없는 이런 뜻인데 이것은 형용사로서 앞에 이 아가피 이는 정관사입니다. The love, 사랑을 수식하는 그러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은 하고 나머지가 바로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 설명하는 그러한 구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경우는 똑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8절 내용에서는 13절 첨이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엔 아가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아가피 사랑은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만 앞에 시작할 때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지만 내용으로 볼 때 결국 나머지 세 본문하고 같은 것이라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도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간단하게 명사 하나로만 사랑 말고 8가지 항목을 얘기했는데 그 한 가지 항목을 이 도표를 비교를 통해서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항목이 뭐냐? 양선, 착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 착하다 하면은 뭐 쉽게 속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이런 것을 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또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저는 이것이 바로 양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이게 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 여기 선이 있잖아요. 두 번째 자비인데 자비는 불교에서 좋아하는 용어 아닙니까? 크리스토디스 이 단어가 자비라고 이렇게 번역됐는데 자비가 뭐냐? 이 말로 하면 좀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온유하며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왜 온유가 또 있는데 갈라디아서 왜 여기에는 왔느냐? 실제 여기 온유하며 이렇게 번역한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디스 이 단어의 어근하고 똑같습니다. 동사로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놓은 겁니다. 우리말로는 온유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이 자비하고 똑같은 단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비하며 이렇게 번역할게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저는 자비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자비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는 자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시기하지 않으니까 이게 가능하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가장 귀히 여기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마찬가지.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자비에 대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충성 세 번째 항목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것은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믿음이라고 많이 번역되죠. 그런데 헬라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믿음이란 말은 신실함 이런 뜻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 표를 보시면요.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 이렇게
같이 해놨는데 아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선 읽고 설명할게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이 표현이 충성 또는 믿음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 게으른 자라고 한 표현은 뚜스 아딱뚜스 규모 없는 자, 그냥 뭐가 뭐 규모 없이요, 계획도 없이 조금 개통이 없는 그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그런 사람을 게으른 자들이라고,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권계하면 어쨌든 게으른 사람, 이렇게 영어로 the idl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별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여기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게으르지 말고 맞는 말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충성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 게으름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아요, 주인으로부터. 뭐라고 칭찬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충성이 나옵니다. 비스티스의 형용사형이 되겠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26절에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이 착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는 반대가 되겠고요. 충성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반대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충성에다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또는 게으르지 말고 이 구절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성한 사람,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절대 무례하지 않아요. 신실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게으른 거니까, 신실한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은 게으른 사람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잠언에 보면요, 게으름이 얼마나 악한 것, 게으름을 악한 것으로 알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으른 것은 연약한 게 아니고요, 악한 겁니다. 약한 게 아니고 악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중요한 충성 또는 신실함, 이러한 그 사랑을 설명하는 세 번째 항목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희락,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기쁨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는 금방 잡아낼 수 있어요.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8절에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도 역시 기쁨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그 중에 보면요, 12절에 특별히 소망 중에 즐거움, 여기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 즐거워하면은 어떤 때는 어떤 상황의 경우에는 즐거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고난 중에는 즐거워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소망이 있으면은 희락,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을 여기 희락하고 같이 연결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는데, 여기 참으며 그랬는데 여기 인내가 있는데 왜 여기다 놨느냐? 실제 이 단어는 이 그리스에서 그 인내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참으면은 스테기, 이렇게 헬라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인내, 참음이 이런 뜻이 아니고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 중에서도 견뎌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에 뭐 견뎌낸다 또는 받아낸다, 포용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포용한다 하면 되겠네요. 포용하고 믿고 바라고, 이것도 역시 곤란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희락에다가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은, 기쁜 일 있으면 기쁘지요, 당연히. 그런데 기쁜 일이 없을 때 어떻게 기뻐하느냐? 소망을 가지면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내가 받는 고난을 포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모든 일에 심지어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네 번째 항목으로 희락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이 오래 참음.
오래 참은 이것은 좀 쉽겠지요.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야죠. 이것은 무슨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참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그 다음 참는 중에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참을 때는 기도해야만 해요.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도 바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똑같은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되겠네요. 자, 여섯 번째 항목이 온유. 앞에 온유에 대해서 우리 한국 성경에서 언급했는데 그건 온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비에 해당하죠. 온유, 여기 헬라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온유는 뭐가 온유냐? 이것도 설명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성내지 아니하며, 온유한 사람은 성을 쉽게 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참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남이 나를 박해해도 같이 성내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이게 온유한 성품입니다. 이게 사랑의 항목 중에 덕목 중에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격려하고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또 그 사람들을 붙들어줄 마음이 없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똑같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 온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항목이 남았는데 일곱 번째는 화평, 여덟 번째 절제가 되겠습니다. 화평에 대해서는 이것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3절 너희끼리 화목하라, 같은 말이죠. 화평, 화목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제가 여기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를 화평해 놨는데, 저는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피스메이커가 못 돼요. 교만한 사람은 남을 깐보기 때문에요 결코 남하고 화평할 수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남하고 충돌이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남들하고 충돌이 많습니다. 조심해야만 해요. 그래서 화평이 뭐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로마서 12장에는 굉장히 길어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거 같이 하잖아요. 내가 잘난 척하지 않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한마디로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화평, 화목. 딱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여기 이제 교만하고 화평하고 반대된다는 것을, 마치 앞에 충성 또는 신실하고 게으름하고 반대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목인데 절제입니다. 절제 여덟 번째, 그리스 말로 앵크라티아 이렇게 읽는데, 이 절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말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뭐 체중 조절을 위해서 먹는 걸 조심한다든지 뭐 하고 싶은 거 안 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귀한 그 기독교의 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 마지막 여덟 번째 절제가 단순히 그런 걸까요? 음식 조절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절제를 이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짧은 것부터 보죠. 13장 5절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도대체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조금 이제 이해가 되죠. 남이 나를 해코지 했을 때 나도 받아쳐야지. 이게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절제라는 것은 이 사랑의 덕목 중에서 이 마지막 절제는 내가 원수 갖고 싶은데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더 자세하게 로마서 12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17절부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맞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19절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계속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절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사랑을 8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길게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오묘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중에 마지막 절제라는 항목은 이렇게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갚고 싶겠지요. 내가 갚으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수 갚는 일은 전문가가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한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절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그 뜻이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의 충동을, 자기의 욕망,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를 이렇게 직접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든지 선으로 이긴다든지 또 하나님께 맡긴다든지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이제까지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8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랑 말고 8가지 그 명사들을 사랑을 설명하는 그러한 항목들로 8가지 항목들로 이해를 하고 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이해한 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보고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이 뭐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8가지 항목으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씀들을 비교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은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또 그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내용을 통해서 작별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어로 하면은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시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